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믿음이 없이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죠?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그죠?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많은 현대인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가장 필요한 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이는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요새는 모르겠는데 못 살고 힘들었던 우리 때 이제 학창 시절에 늘 듣던 말이 뭐예요? 실력을 기르자.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자. 그렇게 해서 돈과 능력만 있으면 가족, 직장, 친구는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건강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몸이 아프본 사람은 뭐니 해도 건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건강을 잃어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이제 대상포진에 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치료받은 지 열흘이 가까이 됐는데도 뜨끔하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통증이 계속되고 있어요. 병원에 가면 가슴을 부여잡고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 분들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할 거예요. 그렇죠? 아파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의 세상 사람들의 이런 견해와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거룩해집니다. 성경에 의하면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죄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울은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카인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도 얻지를 못했죠. 아주 수고를 해서 땅에서 나는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을지라도 믿음으로 행치 아니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카인은 몹시 분했고 원통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죠. 반면에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에녹은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걸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빠진 행위는 그것이 헌물이든 경배이든 찬양이든 감사이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특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믿음이 없이 얼마나 열심히 철저하게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예들입니다. 그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율법을 준수했죠. 전통을 지켰습니다. 헌금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박하와 근체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성전으로 가서 헌물을 드리고 기도도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성도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차에 엔진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제인이 제하고 주원이 차에 엔진이 없으면 차가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그냥 없죠? 만드는 건. 아무 기능을 못하는 그냥 구조물일 뿐이 엔진이 없으면, 그렇죠? 전자제품에 전기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성도란 생명이 없는 몸이란 말이나 영이 없는 사람이란 말과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 없이는 살 수 없다,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다, 학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합니다. 또 정치인들은 권력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은 어때요? 인기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다가 인기가 시들어지면 바로 우울증에 걸리고 막 그럽니다. 어떤 환자들은 의사 없는 세상, 약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하지만 그것들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성도들은 모두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믿음이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은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어떤 죄인들을 향해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무식하다는 이유로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인물이 못났다거나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꾸중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을 때 어찌하여 마음이 완악하냐 이러시면서 꾸짖으십니다. 때로 이제 성도들이 저는 믿음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믿음이 약해요. 겸손이나 미덕처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식탁에 빵이 없다, 우물에 물이 없다, 들에 양식이 없다는 말보다 더 심각한 말이에요. 믿음은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전달되고 효력 있게 일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먼 거리에 사물이 있는데 여기에 누군가가 이 사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보이지를 않아요. 망원경으로 뜨면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망원경이죠. 그죠? 망원경을 딱 쓰면 이 먼 거리에 있던 사물들이 그대로 망원경을 통해서 내 눈 안으로, 망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좋겠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망원경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전달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자가 생산성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안에서 생기지를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생산할 수 없고 자라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력, 신념, 정신력은 수련이나 명상이나 기타 훈련으로 깨울 수 있고 강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열어봐요. 로마서 10장 17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얻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요. 특히 어린 지체들 집중해요. 교회는 신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유익한 행사도 중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지만 그런 것들에서 믿음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한 친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집중해야 할 사역, 그건 바로 말씀 사역이에요. 성도들이 집중해야 할 일 역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어떤 강연이나 어떤 책에서 어떤 사람의 간증이나 교훈을 통해서 얼마든지 감화를 받을 수 있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믿음이 생겼다는 뜻은 아니에요. 종교적인 감화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관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난 것이 아니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교박교회를 다닐 때 추억하면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냥 열심히 주일 성수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소리는 들었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믿음의 말씀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년이 가고 4년이 가도 거듭나지 못한 채 그냥 어떤 종교적 습관에 익숙해서 할 뿐 전혀 믿음을 활용해서 살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들으라. 여러분 욥기 37장 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욥기 37장 2절.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요란한 음성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라.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주의 깊게. 그분의 음성을 듣되 어떻게? 주의 깊게 들으라. 말씀을 대할 때 어두운 곳에서 빛을 대하듯이 주의 깊게 대해야 합니다. 가끔가다 우리 이제 어린 지체들 이렇게 보면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는 거야. 먼 산 쳐다보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말씀이 안 들어가면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야. 주의 깊게 똑바로 눈을 뜨고 집중해서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마르다가 또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의 발 앞에 딱 무릎 꿇고서 그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또 칭찬합니다. 왜 그래요? 어떤 봉사 이전에 먼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봉사해야 그것이 참된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로 오고 성경을 펴든다면 그의 믿음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교회에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대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판단이 생겼든 아니면 스스로의 마음이 교만해졌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실족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십니다. 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 내가 그리하리라.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대상을 제시해주는 동시에 그 자체가 믿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믿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불신과 반역은 말씀을 듣지 않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겁니다. 불신과 반역은 그거 성격의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불신의 마음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에게 반역의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건 영적인 고장이 났다는 뜻입니다. 열왕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의 언약과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기고 그것들을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행하려 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은 말씀을 행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들은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웠던 게 아니죠?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녀들이며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주님은 그들의 기도, 간구, 애침도 듣지 않으십니다. 스가랴서 7장 1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스가랴서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애쳐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이 애쳐도 내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주님께 급할 때 기도해도 주님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들을 계시해 주신다. 그리고 이 믿음은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봅니다. 여러분 외우고 있는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기이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천지창조가 믿어지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내 안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무엇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은 성경에 많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기를 구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여러분 선물로서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사도들은 믿음을 구했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가장 위급할 때,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돈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에요. 뛰어난 재능이나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나는 믿고 싶은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 점검사항은 믿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려면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어떤 사람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겠다고 작정했던 도마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세 번째, 믿음은 성령의 열매예요. 믿음의 선물이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러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 자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신으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 주님께서 친히 맺으시는 열매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씨앗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랄 때 그 믿음은 열매로 맺히게 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들처럼 말씀의 젖을 사모할 때 그 젖으로 자라날 수 있죠? 어디까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성장의 표시이죠. 그죠? 성장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것이 바로 부흥이요 성장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향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은 나빠졌지만 오히려 말씀은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나니라.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건 없어요. 척박할수록 오히려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니까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을 행사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복음은 증거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고난과 박해와 같은 애적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과 쾌락과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말씀의 수음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채찍이나 감옥이나 불이나 물이 믿음의 성장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염려가 또 물질에 대한 사랑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수이 nak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주님은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반면 마귀는 즉시 와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이 뿌리지 않은 다른 씨앗을 뿌려서 함께 자라게 함으로 성장을 방해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행하시는데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불같은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이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 이런 믿음이 없을 때 불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첫째, 자,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은 피조물로서의 존재 의미, 존재의 목적이 상실되어 버린다는 뜻이죠. 자, 우리 제인이가 핸드폰이 있어. 핸드폰은 인터넷 검색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 보내는 데 있는데 전혀 그런 기능을 못해. 그러면 그 핸드폰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자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어진다. 우리는 금이나 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원자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부하실까? 내가 내 방법으로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원자 이사야 역시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 가지 종교 행사를 하는 거, 헌물을 바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제물이나 제사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잘 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라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불신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제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제 가난한 자들, 고아들을 돕고 있는 일이니까요. 성경에 의하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카인의 후예들인 거예요.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세상의 과학과 학문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점점 똑똑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리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과 담소를 나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전심으로 진리를 추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고넬료가 그러했듯이 부지런히 찾으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아, 나 헌금 드렸는데요? 나 주일 성수했는데요? 그게 필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뭐가 더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들을 내가 믿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 하나로 기쁜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이 없이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죄인으로 출생을 합니다. 그렇죠? 죄를 가지고 출생해요. 이 죄인이 의롭게 되어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로만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의롭게 되지 않으면 지옥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께서 완전한 의를 내게 주셨다. 이걸 믿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와 저주가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는 것뿐이에요. 아멘? 카톨릭의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는 매일 밤 성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겨울밤에 기도하다가 자신의 몸이 꽁꽁 얼어서 죽게 될 지경이었지만 일어나지 않고 수도에 정진했지만 그는 자신이 여전히 죄인일 뿐이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절감했어요. 그는 로마의 성당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는데 상처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번개처럼 마음속을 때렸습니다. 그는 이 진리를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개혁의 깃발을 세우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은 모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자, 세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거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은 믿음을 통해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또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요 상급이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현재 성도들이 믿음으로 얻는 최대의 복은 성령을 받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가르치시고 중보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는 일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네 번째, 믿음이 없이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발신처만 있고 수신이 없는 편지와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소음이에요. 말이 아닌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주님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믿음이 없는 기도가 빛이 없는 등이라면 믿음의 기도는 뜨거운 열과 빛을 동반한 강력한 힘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명령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나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믿음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을 때 승리는 마치 전쟁의 노획물처럼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데 거창한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만이 필요할 뿐이에요. 주님은 이미 이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주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승리를 주시는 유일한 작전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믿음이 없이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깨닫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지식을 깨닫는 방법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 모두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이 정의하는 바보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어리석은 사람에게 바보야 그러죠. 근데 성경이 정의하는 바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게 바보예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자, 이건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무엇을 통해 보호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사실 믿음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마귀의 불화살을 끄는 방패죠. 전쟁에서 방패로는 지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음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단순히 그냥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온 것을 갑절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방패는 어떤 강한 물질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원수들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보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될 때 우리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방패이신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말이나 군대가 아니라 주님이 요새시요 산새시요 방패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면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근데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성격과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 안에서도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 어떤 영적인 복도 받아 누릴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압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남겨진 세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